샬롬. 오늘도 견고한 성 대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승리하시는 축복된 하루 되십시오. 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또 찬양으로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말세지 말의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고 우리가 한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준비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장 5절부터 우리 18절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여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에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책망과 이 심판의 그 선지서 예레미야서의 내용, 오늘도 이 본문 전체가 또 그렇고 마지막 구절 내용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면 별로 듣기 좋은 내용이 아니죠. 오늘 마지막 구절,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러니까 너의 악함이 결국 이런 심판을 가져오게 한 것이다. 네가 이런 심판을 자초한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심판으로 고통을 겪게 될 것인데 내 육체만이 아니라 내 마음까지 그 고통이 오게 될 것이다. 참 무서운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아멘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나? 질문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글자 하나하나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말씀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살리는 말씀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으로 인도하는 말씀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도 이런 어떤 고통의 문제에 대해 이 세상의 악에 관한 답을 구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지만 그러나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는 완전한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러한 질문들, 그러한 답을 이미 얻은 축복을 누린 그런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스라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예레미야, 우리가 이 큐티인으로 앞서 묵상했었던 멸망하여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시대의 느헤미야서, 또 포로로 잡혀갔었던 그 시절의 다니엘서 이렇게 묵상했었지만 오늘 이 예레미야서는 시대적으로 더 과거로 돌아가서 그런 포로 시대에 포로 기한 시대 전에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오도록 한 바벨론에 의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했고 이제는 앞서 1장에서 예레미야가 북에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제국 바벨론, 이 바벨론이 끓는 가마의 물처럼 북쪽으로부터 이 남쪽으로 예루살렘까지 치고 내려오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참 크고 놀라운 것은 이러한 바벨론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한 이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합니다. 이 바벨론이란 나라는 시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상징적으로 계속 사용되는 그런 나라이죠. 그렇게 예레미야서에서도 오늘 본문이 이제 4장이지만 이제 예레미야서의 뒷부분 51장을 보면 아직 유다에 오지도 않은 이 바벨론, 근데 이 바벨론의 먼 미래의 심판까지도 예언이 됩니다.
그래서 51장 7절, 51장 내용들을 잠깐 보면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네, 바벨론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바벨론이 예레미야 시대만이 아니라 나중에 신약의 요한계시록에서도 네,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51장 53절 보면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51장 54절도 보면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56절도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습니다.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아멘. 그래서 보면 어떻습니까? 예레미야 시대의 바벨론은 그야말로 천년 만년 영원할 것 같은 바벨론이었는데 아직 오지도 않은 바벨론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죠. 구약의 예레미야 시대의 바벨론이 아니라 신약 시대 요한계시록의 바벨론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시대의 바벨론, 시대를 초월한 우리들을 위한 진리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붙들기 원하는데 오늘 저는 두 가지 큰 이미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이미지들을 사용하는데 그래서 이미지를 보면 이런 이미지가 있죠. 아버지가 이 자녀를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애타게 부르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 그래서 요즘 그 성경 말씀을 이제 스마트폰, 컴퓨터 성경 이런 데서 이제 단어로 찾아보면 그래서 돌아오라 할 때 이 도라라는 이 단어만 이렇게 찾아보면 이렇게 검색해 보면 예레미야서에 그냥 50개 60개가 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야?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돌아와라. 악한 길에서 돌아와라. 애타게 자녀들을 부르시는 것 같은 그러한 이미지가 예레미야서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첫 번째 이미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쟁을 대비하는 군대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먼저 봐야 할 그러한 이미지인 것이죠. 그것은 함께 승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 6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큰 전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전쟁 가운데 그냥 가만히 그런 것에 휘둘리며 당하고만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 되어서 전투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죠. 나팔을 불어서 이 심각한 상황을 알리는 자가 되라 하시죠. 크게 외쳐 견고한 성으로 사람들을 모이도록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전쟁을 대비하고 싸우라 명하십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이 알려주는 것처럼 이 바벨론은 바닷속에 던져져 영원히 사라져버릴 그러한 바벨론이지만 그런 완전해질 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맞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고는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도록 해주기 때문에 북쪽에서 정말 밀고 내려오는 바벨론처럼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늘 형통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인생에 다가오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관계 가운데 여러 가지 찾아오는 어려움들.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나날이 우리는 연약해 가죠. 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기 전까지 우리 인생의 선배들이 다 그랬던 것처럼 이 땅의 마지막 싸움, 죽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도 치열한 우리 가운데는 전투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를 그렇게 칭찬하셨는데 칭찬하시다가도 바로 이어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갑자기 막 이러시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왜 그렇습니까? 전투를 벌이셨던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탄이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붙들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전쟁 가운데 우리는 깨어 준비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의 시대, 그래서 모든 것이 너무나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열한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 나는 하나님의 군대에 속한 자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팔을 불어 이 전쟁을 알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냥 외치는 것이 아니라 크게 외치라는 것. 다른 번역본으로 보면 크게 외치다는 것을요. 목이 터지도록 외쳐서 알리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외치며 견고한 성으로 하나님의 견고한 성으로 모이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우리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시금 붙들 진리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경각심을 갖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을 다시금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우리 가정 가운데 그런 나팔을 부는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나의 배우자에게, 서로가 배우자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 그렇게 나팔을 불며 기도하고 있는지, 또 우리의 일터, 사역과 우리 또 고국, 이제 대선을 앞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위해 기도하며 나팔을 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지난주 여름 특별활동 기간 방학을 이제 보내고 다락방도 다시금 이제 모이기를 시작했는데 그렇게 모여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견고한 성과 같은 것처럼 성에 모이는 것처럼 우리가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함께 우리 하나님은 연합해서 싸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함께 전쟁을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투를 잘 알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도 보면 교회의 편지를 쓸 때 이 로마 군대가 함께 싸우는 이 이미지를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편지마다 보면 함께 싸워라, 함께 굳게 서라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그 표현이 어떤 표현입니까? 이 로마 군대가 전투가 벌어지면 우리가 영화에서도 보지만 방패를 이렇게 서로 막 붙이고 그리고 적의 공격을 막기도 하고 또 앞으로 전진하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 그런 이미지를 갖고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싸워야 한다는 것. 그런데 우리는 어떤 특권을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입고 예레미야도 못 누린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싸울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시온을 향하여 그렇게 더 힘있게 깃발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대장 되신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 더 오늘 말씀을 통해 붙들기 원하는 메시지, 그 이미지는 오늘도 본문에 보여지는 또 다른 그림은 바로 깨끗이 씻는 그런 이미지인 것이죠. 목욕을 하는 이미지와도 같은 것.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을 다시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가 붙잡을 메시지는 회개의 능력을 잘 사용해서 우리가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그 축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 마지막 구절 4장 4절을 보면 유대인들의 그 남자 아기들에게 행했던 할례를 행하는 그 내용인데 다른 할례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오라.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명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도 또 이 마음을 이번에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씻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그림은 깨끗이 씻는 그런 그림. 성경은 근데 반복적으로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을 깨끗하게 씻는 것에 대해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씻는 것이
우리의 겉이 아니라,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을 씻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그런데 눈물로 이렇게 간구하죠. 시편 51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이처럼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데 무엇보다 자신의 이 속마음을 겉이 아니라 무엇보다 이 속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사도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에서 이러한 진리를 또 선포하죠.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의 겉모습,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으로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 진짜 깊은 곳에 있는 죄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의 능력으로 그 죄를 깨끗게 하라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 남자 아기들이 행하던 할례. 그런데 다른 곳이 아니라 너희 마음의 할례를 해라. 너희 마음의 가죽을 잘라내라. 너희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라.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해라. 오늘 예레미야서의 말씀도 4장 14절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근데 우리가 겉은 뭐 샤워도 하고 사우나도 하고 좀 잘 씻는다고 해도 이처럼 마음을 이야기하시는데 마음을 씻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우리 속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깨끗할 수 있겠습니까?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준 회개의 능력 말고는 우리의 마음을 씻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명하셨던 것처럼 내 살과 피를 직접 먹고 마시며 기념하라고 하신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살과 보혈이 들어가게 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 그 보혈의 능력으로만 우리의 마음을 씻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죄악들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전에 그런 죄악들이 나오게 하는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을 먼저 다시금 더 잘 살피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특권, 성령의 능력,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의 우상들, 우리가 GCL에서 늘 배우던 것들이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깊은 곳에 있는 성공의 우상, 통제의 우상, 인정의 우상, 안정의 우상, 쾌락의 우상, 그런 모든 우상들을 파하고 다시금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야 합니다. 이것이 그냥 한 번, 두 번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될 그날까지 우리가 영화될 그날까지 계속해야 되는 우리의 신앙의 싸움인 것이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회개의 특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8절 말씀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렇게 너에게 닥칠 심판과 마음의 고통. 근데 이 구절이 저주가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주가 축복으로, 고통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이미 이러한 축복을 예언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진정한 마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렇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심판과 책망이 아니라 그 심판과 책망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러한 회개의 특권으로 그러한 축복을, 그러한 승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책망과 심판을 이야기하시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정말 함께 연합하여 견고한 성 되신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 우리에게 닥칠 전쟁들을 잘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연합하며 하나님께 승전거를 올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원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처럼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며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더욱더 힘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며 그러한 평강을 누리며 이러한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사명 또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동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계속해서 또 귀한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하루 되십시오.